제목을 잡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성경에 보면 사람을 이분법으로, 삼분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삼분법으로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영, 혼, 육으로 사람은 셋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무엇으로 살았냐면 영으로 살았습니다. 그 영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교통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지가요 전부 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짓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이런 오복을 다 누리는 사람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영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 쫓겨나고 그 죄를 범하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냐면요, 혼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자기 중심적,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찾아오는 비극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은 결국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 혼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그리고 육의 생각, 혼의 생각은 뭐냐면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은 다른 말로 하면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평강을 얻고 싶고, 내가 아무리 잘 되고 싶고, 내가 아무리 두려움을 물리치고 난 담대하게 살고 싶지만,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영의 사람이 돼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사람이 되고 혼의 사람이 돼버리면요, 저주가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써도요,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영이 죽은 나를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죽은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살리는 영입니다. 살려주시는 영. 우리 영적인 존재는 맞는데 죄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버린 그 영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죽은 그 영을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는 축복을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겁니다. 자, 저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려움과 힘든가 그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혼으로 살게 되면요, 우리는 그 한계에 부딪히면 늘 거기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요 우리는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요, 저는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육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고요, 오늘 7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에 보면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그 생기입니다. 그 생기는요, 니시마타 하함인데, 그 히브리어로는 이 니시마타 하함이라고도 하고, 또 구약 전체의 성경 흐름에서 보면은 이 생기를 또 뭘로 표현하냐면요, 루악으로 표현합니다. 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표현하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루악을 인간의 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기는 제가 이 주석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생기는 생명들의 기운, 생명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 넣으니까 사람에게 생명의 기운이 돈 거예요. 그리고 생명력이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움직이는 생명력, 생명들의 기운을 결국 또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뭐냐면 그걸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라고 할 때 이 생명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네페스라고도 하고 네피시 하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네피시 하야, 네피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영어로 말하면 soul입니다. 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혼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혼이 하는 기능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판단을 하고 우리의 의지를 갖고 무엇을 결정하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 다 어디서 나오냐?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들이 다 이 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 사람은 성경에 보면 2번법으로 가면 육적인 존재라고 하지만은 그 육적인 존재는 결국은 3번법으로 가면 뭘로 이야기하냐면 혼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걸로 또 말한다면 이성적이다. 우리는 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혼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사람이 뭡니까?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 놔서 그 영이 하는 기능은 뭐냐면요, 그 영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으면 그 영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자꾸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속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식이요,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면 그런 놀라운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너무나 축복한 가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영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행복했던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니까 그들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행복한 겁니다. 그 행복의 극치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합니다. 벌거벗어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영으로 보게 되면요, 영으로 보게 되면 영은 전부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전부 다 바라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으로 다 바라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실 때 우리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덮어주고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심령을 살피신다 할 때 우리는 그걸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심령을 살피신다 그렇게 할 때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 속에 제약을 보고 그 속에 막 탐욕을 보고 그 속에 불의한 것들을 보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맞죠.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들이 자기가 옳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제약을 끄집어내죠. 그 제약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불의도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 보면 우리의 육이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혼이 어떻게 합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이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문제와 여러 가지들이 닥쳐올 때는요, 얼마든지 혼이 살아서 막 움직입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요,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육의 한계가 부딪혀요.
환경적인 한계가 부딪혀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면 혼은 거기서부터 죽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나오는 소리가 못합니까? 아이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소망이 없다. 빨리 죽어버리자. 될 대로 되라. 세상 팍 망해버려라. 왜 다른 사람 되고 왜 나만 안 되고 나만 안 되냐. 나는 정말 버림받은 인간이다. 막 이런요 이상한 소리들만요 혼에서 자꾸 뱉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 혼도요 한계를 부딪히는 거예요. 그 한계에 부딪히는 건 결국 뭡니까? 그런 소리들을 자꾸 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혼적인 소리를 하면 안 돼요. 혼적인 소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의 영과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혼에 거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영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아무리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요. 그래서 길이 꽉꽉 막혀서 내가 아무리 내 생각으로 내 혼적인 생각으로 내가 아무리 판단을 해봐도 어떻게 합니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그런데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거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염려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어진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소리를요 누가 듣습니까? 어디서 듣습니까? 내 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 없고 내 혼은 하나님의 성경을 아무리 내가 내 생각으로 내 혼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내 감정을 움직여요. 지금 막 죽을 것 같은 내 감정, 지금 분노에 차서 막 가득 차 있는 내 감정을 다 진정시켜버리고 상처받은 내 감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아픔,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은 내 모든 감정을 영은 다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혼은 못 다스려요. 그러나 영은 다스립니다. 혼이 할 수 없는 건 영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영으로 살아야죠. 영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혼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모든 사건 그리고 모든 축복들, 복음의 축복들, 복음의 약속들은요 전부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하나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 안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잖아요. 치유의 약속이 있죠. 회복의 약속이 있죠. 번성의 약속이 있죠. 그런 모든 약속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그걸 줬음에도 누리지 못하고 힘드네, 죽겠네, 못 살겠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지 않으신가 막 그런 거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요 헷갈리면서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혼으로 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 유명하던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우리나라 와서요 템플 스테이션을 참석했대요. 그래서 거기서요 거기 있는 성녀하고 대화를 했대요. 그래서 성녀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는 성녀의 그 화두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불교계는요 성녀들이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화두가 있대요. 그 화두를 가지고 일평생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만 답을 얻기 위해서
그냥 자기들이 수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도가 뭐냐면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 우주가 만들기 전에 나는 어디서 하고 어디로 가는가? 이게 그 사람이 하도로 하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 바쁘게 살다 보니까 돈 하고 뭐하고 쫓아내다 보니까 그 소리 가끔 한번 들어보면 제법 멋있단 말이에요. 듣기가 참 좋잖아요. 너무 뻗어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다 기가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또 그 교수는 또 자기 또 미국에 돌아가서요. 자기 그 연구실에요. 불상 갖다 놓고 저기 예수상 갖다 놓고 거기가 놔고 기도를 한대요.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신학 교수를 할지라도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혼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혼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성경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혼으로 성경을 자기가 이해하고 혼으로 성경을 가르치니까 이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인데 이 책을 자기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것을요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니까 엉뚱한 짓만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그거 보니까요 너무 깝깝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도 가끔 보면은요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저도 답답한 걸 많이 보는데요.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을 살려줬으면 그들이요 영으로 살아야지.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사니까 자꾸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물신학이 뭡니까 또? 동물신학이 나 하다 보니까 별 희한한 신앙이 나와요. 여성신학이 나오지, 해방신학이 나오지, 자유신학이 나오지, 생태신학이 나오지, 민중신학이 나오지, 이제는 동물신학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무슨 신학이 나오겠어요? 채소신학은 안 나올까요? 그렇잖아요. 채소신학도, 나무신학도 나올 수 있고요. 별의별 신학이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그런 신학이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복음만 주면 되는 거지. 복음은 뭡니까? 죄 지은 우리를 죄 용서받고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뭡니까? 내 편이 되셔서 그리고 부활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상급 준비하면서 살고 오도록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복음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내가 인생이 어디서 왔습니까? 인생이 어디로 갑니까? 내가 삶을 사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성공해야 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요 혼에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혼에서 답을 찾는 사람은 그 다음에요 자기가 원하는 성공의 어느 경점에 딱 이르면 그 사람은 타락을 해버리더라고요. 타락을 해요. 돈이 없어서 돈 하다가요 열심히 떼돈을 봅니다. 돈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그 다음부터는 좋은 자가용 차가요 좋은 집 갖고 막 삽니다. 그리고 막 비행기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요트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막 별의별 짓 다 해요. 좋은 고급 술집도 가보고 별짓 다 합니다. 근데 마지막 가서 허무하니까요 뭘 건드려요? 마약을 하고 뽕쟁이가 되고 침쟁이가 되고 그리고 그냥 해롱 하다가 그러다가요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더라고요. 성공에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실패해도요 목적을 갖고 실패하세요. 성공에도 목적이 있어야 되고 실패에도 목적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루하루를 왜 살아야 되느냐 그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혼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혼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뭐 대수냐? 죽으면 흙으로 돌아왔으니까 한 줌에 흙으로 간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게 혼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영은요, 영이 살아있으면 그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왜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실패를 가져다 주는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때로는 상처를 갖다 주고 내가 상처를 받게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연약하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상처를 잘 받는 그런 성격으로 만들어 놓은지 그 이유가 있어요. 모든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어디서 다 찾아낼 수 있습니까? 영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혼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신기 3강에도 혼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답이 어디서 옵니까? 영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요. 우리를 만들었어요. 영혼, 육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가야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약한 존재로 만들어 놨나요? 왜 하나님 내 성격은 왜 이렇게 강한 성격으로 만들어 놨나요? 답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답을 혼으로 찾으려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맨날 남과 비교하다가 우리는 영으로 가야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답을 찾아요. 할렐루야. 절대적인 관계 속에 답을 찾아야 흔들리질 않아요. 주변 보고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 보고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혼은 뭡니까?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찾지 않는 거예요. 상대적인 관계입니다. 상대적인 관계는 항상 뭐가 들어갑니까? 비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조금 잘 나갔다 그러면 의시에서 우측으로 치우쳐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잘난 것처럼요, 어깨 힘도 딱 들어가고요, 남 무시하는 말도 하고요, 말도 함부로 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막 은연중에 막 드러냅니다. 그러나 자기부터 한번 실패해봐요. 코가 대패로로 빠져가지고 막 그냥 뭐 오늘 내일 금방 죽는 것처럼 막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요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요. 이게 뭡니까? 혼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수아야, 네가 내 일을 감당하려면,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을 누리려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거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건요, 우리의 혼이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건 하지 않아요. 너무 괴롭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해 보니까 자기 속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죄가 나를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는 게 뭐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우린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아셔야 됩니다. 내 영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줄 아십니까? 내 영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줄 아십니까? 내 영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영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부흥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부 다 우리 예배가 혼적인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귀로는 듣기는 즐거워요. 즐거운데 변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인 거예요. 예배가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예배가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내 삶의 현실 속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내 문제 속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혼으로 살면 그것과 하나도 연결이 안 돼요. 전부 다 겉돌아 버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이제 그분이 그래도 저한테는 잘해줬어요. 처음 힘들어갖고
그때 보증금 2천에 80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다 보니까 왜 그렇게 월세 내는 거 시간이 빨리 돌아와요? 그죠? 그 빚 갚을 때 보면은 이자 낼 때는 엄청 빨리 오잖아요. 그래도 아주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2천 더 대출 받아갖고 보증금 올리고 월세를 낮춘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보증금 4천에 월세 40으로 좀 줄여주세요 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그 집주인이요, 건물주인이 오케이 해가지고 40에 40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건물을 이제 나오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40에 40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사람 들어올 땐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2천에 80으로 돌리는 거예요. 좀 해주십시오. 저기도 어렵네요. 저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근데 또 그분 또 아들은 또 선교사로 선교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소문에 들어보고 이야기 기동량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이 저기 사채놀이를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어림없죠. 그랬고 나중에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 입에서 탁 나온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요.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래요. 완전히 답을 딱 내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래요. 그건 별거래요. 그래서 그래요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말을 안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혼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내 혼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영의 사람이 안 돼요.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살려면 내 혼이 깨져야 돼요. 내 혼이 막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 스스로 저 복종한다 할 때요, 자기의 혼을 죽이는 훈련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는 훈련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죽이는 훈련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죽이는 훈련을 해요. 그 훈련이 인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요, 내 감정을 죽이고 내 판단을 죽이고 내 의지를 죽이면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영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니까요, 우리가 상상지 못하는요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을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천국의 비밀을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부활의 세계를 알려버리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엄청난 많은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병든자도 고쳐냅니다. 말씀도 풀어내고 하느냐 엄청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인격의 변화도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사도 바울은 흑백놀이가 강한 사람이라 자기하고 안 맞고 한번 배신하면 딱 잘라버리는 사람인데, 이제는 그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 되니까 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인격의 변화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능력과 변화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을 품지 못했어요.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그런 성격들이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성격으로 바꿔지고 품을 수 있는 성격으로 바꿔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성격으로 자꾸 바꿔지고, 완전히 바꿔지는 건 아니죠. 100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서 20이 줄고 10이 줄고 20이 줄고 30이 줄고, 그러다 어느 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다 보면 50이 줄고 나중에는요 90이 줄 수도 있어요. 정말 50 이상만 줄면요 그 사람은 성자라고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성자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바뀌는 게 어떻게 됩니까? 내 혼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혼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사는 게 뭐가 상관이면 혼이 사는 거예요. 죄 짓고 나니까 영은 죽고 혼이 사는 거예요. 영은 죽고 혼이 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혼이 산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너 때문에예요. 그제는 뭡니까? 벌거벗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그들은 만사형통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들과 땅에 기는 짐승들을요 아담 앞으로 싹 다 지나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담 이름을 다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 단점이 뭡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으로 살 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죄 짓고 나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니까 교제가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혼이 살았어요. 혼이 사니까 너 때문에 그랬어. 너 안 만났으면 내 죄 안 졌잖아. 너가 내 인생 망쳤어. 그렇게 나가는 거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담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요 그 속에 꽉꽉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 마음이 꽉꽉 들어온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카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혼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혼은요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동생 아벨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을 받았어요. 자기는 안 받았어요.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로 갔으면 동생 시기 안 합니다. 동생 갖고 질투 안 해요. 죽이도록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으로 가면요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거 받고 하나님 내 거 안 받았어. 가만 보니까 니는 한 것도 없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한다고 열심히 1년 동안 준비해서 드렸는데 너는 한 것도 없이 한 건데 달랑 짐승 한 마리 죽이고 그 피 갖다 놓고 제사 드렸는데 자기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열심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열심과 비교해서 열심이 없는 사람이 잘 되니까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서 미움이 나와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살인을 해버린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혼의 사람은요 자기 성을 쌓아요. 자기 성을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카인이 남들이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죽이기가 두렵다 해서 하나님이 카인에게 그 죽임을 피할 수 있는 표를 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카인은 어떻게 합니까? 카인이 자기 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카인 성을 쌓아버렸어요. 이게 혼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혼의 사람은요 자기 성을 쌓아요. 이게 무섭습니다. 자기 아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사람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뭐가 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성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성을 쌓으면 안 돼요. 그건 혼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우리는 전부 하나님께 드려야죠. 내 성을 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목회자도 교회를 내 교회라고 내 성을 쌓으면 안 되고 내 교회 의식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성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의 생각으로 가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혼의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손해보려고 안 합니다. 자기가 손해보려고 안 해요. 그거 손해보면 내가 엄청나게 해요. 내가 억울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요.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움직여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혼이 살아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 혼이 살아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요 우리가 은혜도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영이 살아야 우리는 그 축복에 살고 그 은혜 속에 살고 그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요 살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말씀에 붙잡히면요 한 말씀의 사람만 돼도 기적이 일어나요. 한 말씀의 사람만 돼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한 말씀만 갖고 실험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평생에 한번 한 말씀 갖고요, 깨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지금부터 한번 싸움 해보세요. 분명히 거기에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자기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대를 이어서 야곱에게 그 약속이 다 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야곱이 깨져야 돼요. 어떤 깨지면 혼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한번 보세요. 나올 때부터 야곱은 약속 빨랐어요. 형의 발목을 막 잡아 당겼잖아요. 그래갖고 나올 때부터 그렇게 했지. 또 나오고 나서 자라가면서요, 형의 그 모질한 부분들, 형의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용해가지고 야곱은 자기 이익을 챙겼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장자권을 챙겨 먹은 거 아니에요. 형이 성질이 급하고 배가 고프니까 이거 참지 못하는 거 알고 사냥하고 돌아온 형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줄 수도 있는데, 형 요거 주면 형 장자권 나한테 넘겨. 그러니까 장자권을 넘겨버려갖고 팥죽 한 그릇 에서는 팔았고, 자기는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 형 장자권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 형 에서가 받은 모든 하늘의 축복 전부 다 누가 받아갔어요? 야곱 자기가 다 받아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인해서요, 야곱이 형통해졌어요. 야곱이 일이 잘 풀렸어요. 형통해지고 일이 잘 풀린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형 에서와 이렇게 된 거예요. 관계가 앙숙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약속을 우리는 절대로 혼으로 풀어가면 안 돼요. 영으로 풀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삭이 잘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삭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고 유순한 사람이에요. 온유하고 유순한 사람인데 이삭은 모든 걸 뭡니까? 영으로 다 해석하고 영으로 풀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걸 우리는 어디에서 단면을 볼 수 있냐면, 이삭은 자기가 분명히 자기가 딱 중심을 잡고 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은요, 화평한 가운데서 주시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데서 얻은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분명한 선을요, 이삭은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니까 우물이 났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유전이 터지든지 온천이 터지든지 가스관이 터지든지 대박이 터졌을 건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거 우리 땅이 사니까 우리 거야 하고 막 그들이 와서 막 싸움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삭, 그럼 너 가져라. 우리 같으면 빙신, 직업 해놓고 직구도 관리 못하면 병신하고, 우린 분명히 그렇게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달라요. 이삭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영의 사람은 기준이 다릅니다. 혼의 사람과 우리가 가지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기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설정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의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기준, 자기 이익, 자기 중심,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하는 이런 생각 갖고 가는 게 이게 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혼은 철저하게 내가예요. 영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이게 영입니다. 영과 혼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또 우물을 팠죠. 팔 때마다 이상해요. 펑펑 터져요. 그래서 또 싸움이 나요. 줘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또 팠어요. 우물이 났어요. 싸움이 안 났어요. 그럼 이삭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해버리잖아요.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 혼적 갖고는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야곱은 아쉽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셨으면 그건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앞서가 버린 거예요. 너무 앞서가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 에서하고 형 에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준 게 에서가 야곱을 죽이도록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만 기다린 거예요. 너 아버지 돌아간 네 재산 날이다 이거지. 그걸 엄마가 듣고 빨리 피신시켜서 어디로 돌려보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어요. 20대 가고 40까지 일했는데 자기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버린 게 없어요. 그게 야곱의 삶입니다. 이게 혼으로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정말 축복하기를 원한 거예요. 야곱과 정말 함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형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혼이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거든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요, 드디어 그가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기 전에 절대로 저는 이 다리를 놓지 않겠습니다. 이 다리를 꽉 붙잡겠습니다 하고요, 밤새도록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줘 주셨잖아요. 그리고 한도패를 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준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꾼 거예요. 사기꾼 약삭빠른 놈에서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영의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게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드나 실패를요, 우리는요 혼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으로 생각하면 비참해요. 너무 길이 없어요. 나 인생만 꼬이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결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꼬이는 문제가 가끔 나타나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우리는 해석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혼을 깨트려버리고 내 혼이 철저하게 깨지고 영에게 항복할 수 있도록, 영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구나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돼요. 영의 사람은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 자기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영에 굴복합니다. 영의 사람은요, 혼이 영에 굴복하는 거예요. 혼의 영에 굴복할 때 길이 생기고 기적이 생기고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놀라운 일을 바라고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내 혼이 영에게 굴복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면요, 길이 나타나질 않아요. 할렐루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 혼이 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내 마인드입니다. 내 마인드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의 마인드로 바뀌라는 거예요. 바뀌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정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밑바닥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바뀌어져요. 그 다음에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철드는 거 언제 철들어요? 잘 나갈 때 철듭니까?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 철을 들어요?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 사람이 철을 들어요. 내려놓을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요, 도와줄 줄도 알고, 섬겨줄 줄도 알고, 그러지 밑바닥 안 떠지면 절대로 안 돼요. 저도 우리 그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요, 저보다 한 6살인가 7살 아래에 있는 목사님이 처음에 볼 때 어깨 툭툭 치면서 목사님 목회 잘하시죠? 딱 이러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데 한참 어린데 이 어깨는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 격리할 때 치는 거잖아. 시금방지게 와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가서 그런 말도 해요. 목사님 더 모아서 하면 목회 못합니다. 그런 소리가. 그렇게 열이 또 팍 받는 거예요.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되게 건방지네. 저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교회가 혼이 깨지는 순간이 온 거죠. 교회가 정말 어려워지더라고요. 어리니까요, 철이 들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식사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장유서가 나와요. 그래서 먼저 숟가락 드세요. 먼저 젓가락 드세요. 아니, 먼저 드세요. 아니요, 목사님 먼저 드셔야죠. 목사님 먼저, 저기 어리니까 먼저 드시라고. 바뀌었어요, 사람이. 어려워지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철이 안 들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혼이 어떻게 깨집니까? 어려울 때 우리 혼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요, 다르게 해석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미워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걸리는 게 있어서 내가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라고. 내가 영의 사람이 되라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는 게 그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부르시되 우리는요, 꿈을 갖고 부르시라는 거예요. 비전을 갖고 부르시라는 거예요. 회복의 비전. 하나님도 회복을 시키면요, 내가 하나 가져갔으니까 하나만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를 가져갔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 10로 회복시킬 수 있고 20로 회복시킬 수 있고 100으로도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입니다. 내가 비록 잘못해서 혼으로 가서 하나를 내가 잊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셨구나, 내 판단을 이렇게 하게 만들었구나, 우리가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비록 하나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실 때요, 어떻게 회복시켜줘요? 하나만 주세요. 저를 도와주신 거 감사한데 하나만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만 주려고 하지 말고 30을 주세요. 100을 주세요. 10,000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때 그렇게 회복을 시키신단 말이죠. 회복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만듭니까?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오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백의 사람이 돼요. 혼의 사람이 되면 오백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저주와 실패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오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어떻게 합니까? 충만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이런 복을 우리는 다 있잖아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혼의 사람이 되니까, 요즘에 보니까 아이고, 애들 하나 가르치려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간 게야. 애 안 낳는 게 낳지 마. 이게 혼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우리 아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니까 태 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냥 막 낳고 가요.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가보세요. 책임져 주시지. 근데 육의 사람은 자기 계산으로 가는 거예요. 혼의 사람은 자기 계산으로 가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요, 생육이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나면 번성이 되잖아요. 번성해야 또 충만해야 정복하고 나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게, 최고의 다스림이 뭡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내가 구워주는 자, 세계를 향해서 구워주는 자, 내가 꾸이지 않고 구워주는 자, 이 사람이요, 최고의 다스림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스림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구제 많이 하고 성교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그런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갖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비전 갖고 그 환상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요, 영의 사람이면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혼의 사람이면, 목사님 말은 맞아. 말씀은 참 잘하시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야. 나하고는 영 아닌 것 같아. 분명히 그렇게 판단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석이 나와요. 지금 애 많이 낳아봐. 나중에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라고. 목사님 무조건 치료라고 하는데, 이거 아니야. 대책 없는 소리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혼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항상. 예수 믿었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보세요. 다시 하나님 우리를 에덴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럼 에덴으로 들어오면 그 에덴의 축복을 아담과 하와는 영으로 누렸습니다. 그죠? 혼으로 돌아갔을 때는 에덴의 축복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삽니까? 가시와 응어기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고 평생 땀 흘려서 살고, 그래도 보는 게 없어요. 그것이 혼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영의 사람은 그렇게 고생을 안 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번 열어서 길 내기 시작하면요, 진짜 그 길은 고속도로입니다. 막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쫙쫙 뻗어갑니다. 아우토반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딱 뻗어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교만할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영으로 살아갈 일을 원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혼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영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회복을 꿈꾸며 정말 그 비전을 갖고 하나님, 제가 달려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 같이 한 2분만 같이 뜨겁게 같이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는 혼적인 사람으로 많이 살아왔지만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도와주십시오. 정말 도와주십시오. 정말 도와주십시오. 정말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한 2분만 기도하고요. 그리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버리시기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기도합니다.